근데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없습니다. 없고 요한복음의 종말론은 어디로 갔냐면 요한계시록으로 갔어요. 똑같은 요한이 썼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솔직히 보면 사도 시대에 예수님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너희가 본 듯 내가 곧 온다. 아, 곧 온다니. 그러면 사도 있을 때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까지도 그랬어요. 자기가 있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보니까 스페인이 끝이 아닌 거예요. 서바나가 끝인 줄 알았거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왜냐하면 그때는 그 너머까지는 신대륙이 발견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받은 게 뭐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오신다는 주님은 안 오시고 이 로마의 영토는 넓어져서 죄수들이 잡혀오는데 아프리카, 아니 이집트 밑에서도 잡혀오고 이상한 자기가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인이 딴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기도 중에 받은 게 뭐냐. 교회. 야, 이제는 교회라는 게 탄생할 거야. 그래서 이 교회론이 에베소서 가야 나와. 교회라는 것이요. 이때 에베소서에 딱 단서를 붙이는 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구약에는 교회 교시가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를 살아보고 나니까, 또 사도 바울의 이 교회론을 보고 나니까 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의 교회로 됐구나를 아는 것이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도 곧 오신다 그러고 사도들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꼭 안 빠지는 설교가 뭐냐면 종말론 설교예요. 시간이 없으면 창조 얘기하고 종말 얘기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데살로니가, 마게도니 그 지방이 데살로니가 아니에요. 그리스 윗지방이. 거기에는 그 유대교인들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설교를 3번뿐이 못해. 그런데 종말론은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빠지지. 왜냐면 자기 생전에 오신다는데 그러면 근신하고 깨어있어야지. 어떻게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리고 있는 가축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먹고 즐기자 우리 걸로. 그래서 교회 분란 일으켰다고 뒷수습을 하고 있던 디모데하고 누가가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죽인다고 해서 지금 아데네로 피신 와 있지만 우리가 남아서 보니까 수습이 안 됩니다. 다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가축은 다 잡아먹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준 거예요. 종말이 온다 해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봐야 종말론에 제대로 뼈대를 잡고 그 순서에 의해서 종말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막 환상 보고 굴 속에 가가지고 말씀 바르니까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 그게 아니고 그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미혹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 미자예요. 그 미혹의 영이 온다는 전제는 뭐냐.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안 봐야 하나님을 모르죠. 성경을 열심히 봐버리면 미혹의 영이 틈탈 틈이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교회에서 성경 대충 하고 그냥 세례 대충 주고 막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세례를 3집뿐이 안 줬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 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기도해 주는데 몇 명이에요? 12명. 이 엄청난 사도도. 그러니까 교회가 적으니 많은 이런 걸 상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바른 복음 가지고 바른 성령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해서 승리해야지. 노아 홍수 때는 8명이라니까. 노아 때문에 나머지 살려준 거예요. 노아 혼자 늙어가지고 씨를 어떻게 뿌리겠어. 그러니까 기왕에 뿌린 씨 얘들 걷어주자 해서 세 아들하고 그 며느리들 끌어안아가지고 겨우 8. 그러니까 당대 의인은 노아 하나라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 전체적인 결과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복음서는 이해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사도들이 하나씩 순교하고 또 선교 때문에 멀리 가서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더 악독해지고 무려
250년간 이때부터. 그러다 397년에 국교화됐잖아요. 313년에 그래 그냥 만신 중에 하나로 예수신도 받아주자 했던 거고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광명이 찾아오려니까 얼마나 막 폭력으로 교회를 억압을 했겠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제일 죽어나는 게 성도들이고 제일 갈망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놓고 오픈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골방으로 가면 결국 10명, 14명의 지도자 하나씩 서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이 될 수도 없죠. 그런데 이들한테 통용된 게 뭐냐? 예수님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근데 들리는 풍문에 사도들이 다 순교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누구냐?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이 살아있단다.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 당시에 믿는 걸로 해서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영적으로 엄청나게 짐을 지고 있겠죠. 나만 쳐다보고. 그래서 그런 영적 부담감을 갖고 있으니까 반모섬에서 주님한테 매달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쫙 이걸 보여줘라. 그래서 다 보내줘라. 내가 너희들 고생하지만 내가 너희들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주의 종들 다 내가 붙들고 있고, 예수님은 원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근데 예수님이 서서 서성대는 장면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지금 내 새끼가 순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앉아서 그 피를 받냐고. 예수님이 안절부절 못하게 서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고 막 서성이가 또 모자라고 막 서성요. 그게 어디냐, 7교회 촛대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신다잖아요. 지금 사정을 살피러 쉬실 시간이 없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못 보니까 그렇지, 교회들 이 교회 저 교회 주님의 영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설교 해달라 그러면 요한 1, 2, 3서 보세요. 설교가 그렇게 간단해. 그냥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해서 사복음서의 개관은 일단 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왜 4권이냐? 듣는 대상이 4부류예요. 그 부류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마태같이 똑똑한 사람이 유대인을 상대로 해줘야지. 얼마나 똑똑하면 레위지파예요.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세관에 비리 붙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안 떠나는 거예요. 구약, 자기 민족의 전책성이.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지금부터 예수 믿는다? 그리고 세관 직원들 아는 사람 다 데려다가 막 잔치해버리잖아. 선포식이에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 그러면 1순위지. 제 예수 믿는다고 선포했잖아. 이게 세례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그렇게 젊은 사람으로서 외국어에 능통하니까 베드로가 데리고 통역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건지 사도 바울한테 붙었어요. 처음에 2차 선교여행 때는 박절하게 대버렸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나서 느낀 게 그거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구나. 그것 좀 할래 좀 하면 어때? 냅두지.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점점 변해가요. 나중에 이제 디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아직 이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할래 해버리잖아. 그 나이가 다 들은 사람은. 할래를 원래 안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른 말로 제치하면 절대 교회에서는 분란이 나면 안 된다 이거죠. 분란 내가지고 분란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교회에서는 절대. 그게 사도 요한의 설교와 일치하잖아요. 그냥 사랑, 다른 거 조금 포기하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왜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인지. 구약은 왜 이렇게 신약을 못 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광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쓰고 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을 수건 쓰고 봤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그걸 확 벗어버리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신약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수건을 벗어버리고 봐야 됩니다. 일단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는 많이 비교이 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냥 인간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신약은 하나님 당신이 오시었고 구약은 대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일단은 둘이 다 어때요? 자기 나라가 없었죠, 태어날 때. 그 다음에 그때는 어린 양의 피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피였고, 모세는 첫째 부인이 누구였어요? 미디안의 겐족속이었죠.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 후손이에요. 겐족속이었죠. 근데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거기는 쿠스 여자를 얻었어요. 유대인에서 안 얻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신부인 교회를 유대인에서 얻으려고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이 다 당신 신부 되기 싫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전부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이제 이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방인 여인을 얻은 게 사실은 예수님과 이방 교회와 신약시대, 그게 예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홍해를 건너므로써 구원을 시켰죠. 근데 신약시대는 홍해 대신에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곧 죄를 씻는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과 물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줬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양식과 피를 신령한 음료로 직접 내줬고, 모세오경은 사복음서가 하나님을 똑같이 계시하는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이 나중에 산상수훈으로 됐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그럼 뭐냐?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러는데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의 속성이. 모세는 12지파와 70인 장로를 세웠죠. 짐을 좀 덜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12사도를 끝끝내 채우잖아요. 물론 이제 제자들이 회의해서 채웠지만 12지파를 꼭 채워요. 10인은 하늘나라와 이 땅의 완전수의 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3 곱하기 4.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되고 당신이 돌아가실 때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뭐냐? 70인 제자 파송해서 그 사람들이 막 귀신이 나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봤다.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지더라. 오늘날도 스타라 그러고 아이돌이라 그러고 옛날에도 별이라 그랬어요. 귀신은. 그러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니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좀 기뻐해라. 그 다음에 똑같이 40일 금식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한 번뿐이 안 했지만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기록된 것만 해도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이 삼중직을 받았죠. 모세는 왕이고 선지자고 말씀 받았으니까 제사도 직접 드리고도 이렇게 했고,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는 그랬잖아요. 사명이 뭐라고요? 성경을 기록하는 게 선지자 사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모든 언행을 기록한 게 성경이니까 이 땅에는 뭘 오셨어요? 그럼 세 중직 중에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 성경에 그래 맞다. 내가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사장은 언제 하냐?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겠어요? 아버지 저놈 지금 남 있는다고 좀 힘들어 하잖아요. 도와주세요. 거기서 천상교회에서 도장 딱 찍으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지금은 대제사장.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는 자들 뿐이 아니고 이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까지 또 오고 오는 세대 다 해당이 됩니다. 아버지 내가 가고 나면 이렇게 이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17장을. 지금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림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왕으로 오신다잖아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입에서는 막 단검이 나오면서 막 사단들을 다 찔러 쪼개 없애버리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쿵 하고 백마 타고 오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죠. 근데 그거를 누가 줬다 그래요? 아버지가 전권을 줬대.
왜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네가 샀으니까 네 자식들 괴롭히면 네가 가서 쳐부셔라 해가지고 전권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재림주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3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두 분 다 모세 온유한 거야. 뭐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은 온유하다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도 광채가 났죠. 그러니까 그 광채를 안무수하고 백성들이 봐야 하나님의 본성을 보는데 수건으로 가려야 돼, 할 수 없이. 근데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어. 왜? 모세는 하나님의 진가를 다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면목을 다 보고 백성들한테 와서는 희미하게, 왜냐하면 백성들이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변화산에서 전신으로, 거기 누가 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왔잖아요, 그 자리에. 그 다음에 두 분 다 이제 중보자고, 그 다음에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제사가 예배로. 아까 율법은 복음으로, 제사는 예배로, 그 다음에 동물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그러면은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바뀌었습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없애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 동물의 피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다만 생각나게 하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예시킨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진짜백이 피가 올 때까지 유예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오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믿는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걸 믿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안 믿겠어요? 대속을 안 믿겠냐고. 내 대신에 내가 죽는 거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림자를 본 사람은 참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의 성전이, 최종적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전, 홀리 템플에 계셨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마음의 성전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이게 움직이신 거를 보면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는 그 자체가 성전이었죠. 그게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 가면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세요. 그런데 창고는 있는 것 같아. 우리 성경에는 지성소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스토리지야. 우박이나 뇌성이나 눈곡간이나 이런 게 마지막 때 대접대왕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갖다가 그냥 내 새끼들 못 살게 굴은 사탄과 추종하는 무리들을 막 대접장에서 뿌려버리잖아요. 우리는 인재앙 통과하고 그다음에 나팔재앙 통과하고, 나팔재앙이 7개인데 나팔 부을 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성경의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잖아요.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우리는 휴거되고 7번째 나팔을 부니까 7천사가 7대접을 갖고 오는데 그 대접에 쌓인 재앙의 모든 재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성소 곳간에 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못 들어간대, 거기를.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도 안 돼. 그 다음에 성령님도 안 돼. 왜냐면 이 땅에 성령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휴거되고 올라갔는데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 있는 사람 없지. 다 불신자지요, 이 땅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속 참는 거예요. 우리를 참는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계속 참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을 새끼들이 다칠까 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뽑지 말라잖아요. 가라지 뽑으려다 알고 풍지박산 나서 하나님 없는 게 비다고 떠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막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가면은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거기 에덴 동산에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아담 때부터는 어떻게 와요? 돌단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뺏겨서 뭘 죽여야 무화과 나온 잎은 그거 입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 부끄러운 게 드러나잖아. 이게 부끄러운 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죄와 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이 있는 자는 부끄러워하고 죄의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걔들은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부끄러운 데만 가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은 옷을 만들어줬어요. 코트, 울 코트로 탁 해가지고 다 가려줬어, 죄와 허물을. 그러고 나서 그게 전승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걸 전해들은 아브라함도 전승으로 왔기 때문에
돌단 쌓잖아요. 그것이 이제 민족이 많아지니까 레위기에다가 명문화 시켰을 뿐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한국 사람들 뭐 칠성단에다가 정한소 퍼놓듯이 그게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 가까이 가고 싶다. 그게 이제 호렙산이에요. 구름으로 막 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도 두려워 떨고 대표적으로 모세가 가고 더 가까이 가고 싶다 한 게 뭐예요? 성막져라. 그러니까 성막에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려 꽂혔잖아요. 그래갖고 회중에 함께 같이 하시잖아. 그러고 이제 성전 져라. 이제 너희들 자리 잡았으니까 나도 자리 잡아야지. 했고 솔로몬이 성전 지니까 구름으로 막 임하니까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성기도하고 벌러덩 나자빠지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성막에도 임할 때 보면 모세도 못 들어가 거기를. 하나님의 기운이 딱 있을 때는. 거기까지는 뭐냐? 쉐키나라 그랬잖아요. 함께 거하신다. 그 다음에 신약은 그럼 뭐냐?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에요. 쉐키나는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한테는 하나님이 못 가세요. 대리자를 통해야 가. 근데 이 대리자를 왕, 제사장, 선지자가 타락을 해갖고 중도막에 고장이 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미력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통로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이물질이 안 끼게 해달라고. 이물질 껴가지고 막 알고 있는 어떤 뭐 세상 지식, 무슨 뭐 간증되지도 않는 거, 간증은 죽어봐야 간증이야. 그거 막 섞어가지고 말씀을 막 뒤죽박죽 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간증만 그냥 웃긴 거, 코미디한 것만 머리에 남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마누엘. 이제 신약으로는 확실해졌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영, 혼, 육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 혼, 육, 성령.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요소로.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나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서 본 어게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 성경도 그래요. 두 번째 사망이라.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 아니고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두 번째 사망에서 제외돼. 그 우리는 언제 죽냐?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지금 맨날 죽잖아요. 화도 안 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똑같아요. 원어로 그냥 사망이요. 매일 죽노라. 나를 쳐 복종시킨다. 이렇게 너희들은 매일 죽어왔기 때문에 두째 불못 두째 사망에는 제외된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첫째 사망은 두째 사망. 그 다음에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육신은 어차피 벗어야 되니까 믿든 안 믿든. 그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생명과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도 이제 유대인들은 겉에 할례만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12장에 이미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이미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 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면 신약시대는 입으로 시인이 안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 오래간만에 맞는 말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그 말을 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너한테 그 말을 하게 한 게 네가 한 말이 아니다. 딱 집어버려. 옷처럼 옳은 말 했는데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이미 성령님이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가 뭐 거듭나고 성령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못 하잖아요. 막 부인해버리고 닭소리만 나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지. 어떻게 주님하고 동일하게 죽는 이렇게 담대함이 있잖아요. 봤잖아요.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을 봤잖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걸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 이러는데요. 기름 부음이 신약시대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이 부어서 그 이사야서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성령 세례다. 예수님은 어디서 성령 세례 받았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눈을 열어서 비둘기같이 보여줘 버려. 그래야지 안 보여주면 예수님은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세례 요한이나 옆에 있는 증인들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나는 받았다 그러고 못 받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보여주게 그냥 비둘기 형상으로 줘버리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금 성령 받으면 불 안 오잖아요. 보이는 불이. 그때는 비지블 파이어였거든요. 불이 그냥 와가더니 혀처럼 갈라져갖고 각자의 하나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하나씩.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막 호랍산에도 한꺼번에 오시고 막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는 일부러 그거를 강조해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자에 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부인 덕에 또는 엄마 덕에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불처럼 이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게 왔고, 예수님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비둘기같이 받기 전에는 기적을 못 행합니다.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를 안 졌는데 왜 구원의 대상이 돼요? 구원의 대상은 죄를 진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 죽음이. 그래서 내 죽음인 거예요. 그걸 제가 빌려 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그 순종의 믿음을 내가 빌리는 거예요. 조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옷만 입혀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거지, 이 안에는 죄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게 로마서 할 때 공부할 거예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막 쾌제를 부르잖아요. 나는 죄에서 자유 안 받았다. 그러더니 낙담해버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끝났는데 5장에서 구원이. 그러더니 이제 8장에 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끌어가는구나, 구원해 주는구나. 그래서 8장에 가야 되니까 뭐냐? 죄성은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죄 짓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데 우리가 없다면 거짓말이지. 그러면 요한일서에 죄를 질 수 없나니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는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못 지우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워지니까 또 죄 짓자. 큰 죄를 짓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더 크지 않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는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또 못 박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어줍지 않게 제가 사도 바울의 이런 구원의 교리를 얘기를 해도 이 정도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이고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베드로가 유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자기가 나섰다 그래요? 나는 근과 은이 없으나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 걸어가라 그러잖아. 예수 이름으로.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처녀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크신 종이다 막 이러니까 그 복음적이죠. 아주. 그런데 어떻게 귀신 들리는 거하고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 귀신 들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놈 끌어다가 너 그럼 우리 교회 전도사에 앉혀놔봐. 복음 전한다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이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평신도로 앉혀놓잖아요. 그게 빌립보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 간수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쳐가지고 앉혀놓은 게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한 거라고요. 그때도 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 버리잖아. 최고의 기도는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담대하게. 우리 할머니는 천국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감기 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애들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엑수시아 그래. 힘, 권세. 경찰이 제복 입고 있는 거예요. 호루라기 하고 완장 차고. 그러면은 운전자들 벌벌 떨죠.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대통령 앞에 가면 벌벌 떨지요. 그 권세가. 그거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근데 독대만 하면 벌벌 떨어. 그게 왜 그러냐? 권세에 눌린 거예요. 벌써. 그 이제 세상 대통령 더군다나 거기에 용의 권세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용안, 용루, 맨 용자 붙여주잖아. 왕이 뭐. 그래서 그 우리는 겨우 하나 붙여주는 게 용변. 근데 그 용자가 아니야. 한번.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엑수시아이기 때문에 힘, 권세. 그게 듀나미스가 있어요. 듀나미스는 뭐냐? 다이너마이트.
바위도 깨는. 성령의 직분은 우리 옆에서 도와준다. 팔라클레이토스, 엄마 같다, 보혜사 같다, 보호하고 은혜 주신다. 그 직분이고, 속성은 뭐냐?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한다 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사모해야 돼, 계속. 그럼 언젠가는 되죠. 그런데 주로 그게 어디서 나오냐? 경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내가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에서 나와가지고 중보기도의 키포인트를, 요거를 너를 보고 너를 고쳐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이 의를 보고 여기를 고쳐주는 거예요. 네가 얘기한다면 내가 고쳐주마. 그게 중보기도의 최고 예수님 아닙니까? 심판정에 섰을 때 예수님이 변호사로 옆에 서거든요. 얘는 안 믿었어요, 세상에서. 그 한마디만 끝나요, 그냥. 너 그럼 우편으로 가. 그거를 확대 해가지고 천주교에서 성도와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 그게 뭐냐면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구원을 받고 그 공로가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 게 어딨어. 문화 비유 보면 구원은 동일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보면 그거에 따라서 상급이 틀려. 남는 거 없어요. 그냥 구원 받고 더 했으면 달란트를 더 줘, 상급으로. 구원은 문화 비유고 달란트 비유는 상급 비유예요. 있는다 이게 더 주고. 그런데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이제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구원받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 성도한테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 성도와 공교회 서로 교통함이에요, 이게 원래는. 그래가지고 뭐 일부에서는 사도신경은 그 뭐 천주교에서 만든 산물이니까 안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또 잘못됐어요. 왜냐면 지금은 누가 성도라고 성경에서는 에브리바디 성도고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 설.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밑바탕이에요. 똑같다는 게, 제가 세탁소에서 일하는데 손을 째가지고 신물이 질질나. 그 일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애는 아프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는 않고 이 고생을 하고 막 우리는 교회 가서 뭘 해야지 하나님한테 그래도 날씨라도 내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 뭐 기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일이 성직이다. 너 돈 벌어서 뭐하냐? 아니 그래도 교회 11조하고 좀 이렇게 네가 쓰는 게 다 내가 쓰는 거다. 네 제일의 목적은 가정을 원하려고 자식 잘 키우고 건강한 가정 만들고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관계 잘 맺고, 이게 내가 쓰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신자 교육할 때 제가 그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집사 장로로 하면서 봉직하면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교회 섬겨라. 우리가 성직이다. 그게 루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냥 와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부안회동에서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루터가 욕은 엄청 먹었지만 거기까지는 너무 확대한 거고, 우리가 성직이에요.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놀이매요, 술 먹어요, 담배 피워요, 뭐를 해요. 그 다음에 시온산과 이제 예루살렘, 이게 시편이라 이런 데 보면 이게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교회로 됐고요. 절기가 기념일로 됐고요. 자, 우상의 탐심으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상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상 때문에 속머리 아팠죠. 우상이 오면 뭐가 와요? 귀신이 와요. 근데 오늘날은 누가 몇몇 사람 빼고 절에 가서 소변 봅니까? 그거 잘못된 거거든. 그 전도를 막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의 아름다운 선행을 보고 불빛을 보고 빛을 찾아오는 게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럼 어디로 가냐? 우상이 탐심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탐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게 하박국이잖아요. 막 씨름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지가 잘못한 건 안 돌아보고 말씀이 비추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지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복을 못 줘서 한인데 그건 안 보고 복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맞거나 틀리거나 즉답 나와버려. 돈 액수에 따라서 막 종게 나와버려. 되든 말든.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어디냐? 탐심이라는. 그러니까 사기에 당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사기 보면 더 나쁜 놈이고. 왜냐하면 사기 당하는 사람도 어떤 정기적인 거래를 원치 않고 뭔가 횡재를 바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마음으로 왔어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게 구약에는 왔지만. 그 다음에 애굽은 육적 세상이고 바빌론은 영적 세상이다. 요거는 말씀드렸고, 애굽은 일본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지금 현재 미국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대적이 사탄의 제국으로 왔고요. 옛날에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귀신이나 사탄 잘 안 나오죠. 욥기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직접 역사하고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막 이세벨 통해서 사람 죽이고 그다음에 아달랴 통해서 왕자 다 죽여버리고 그 왕자 차지하려고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구약에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느닷없이 두 가지가 확 나타나는 게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얘기해버려. 구약에는 전부 수월로 내려가는데 믿든 안 믿든 막.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싹 가래를 타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귀신의 정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내기 바빠 죽었어. 오늘날은 어때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죄의 목록이 쭉 나와요. 한 5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 신약에는 막 로마서에 보면 뭐 쭉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 죄의 목록에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게 마귀의 밥상입니다. 그걸 여기다 밥 차려놓으면요. 그 냄새 맡고 솔솔솔솔 들어와 이 안에. 교회에 보면 뭐 당 짓는 거 뭐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걸 볼 때 거기다가 이게 마귀의 밥상이구나. 목사님들이 이제 은사 있어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더 센 놈 7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종전보다 더 악화되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주면. 그런데 한 번 그렇게 마음이 깨져가지고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은 귀신의 운동장 되기가 쉽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귀신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이제 귀신을 옛날에 좀 쫓아봤는데 귀신이 잘 들리는 사람이 그냥 마음이 깨진 사람이에요. 큰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여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게 예스 옳소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는 그걸 혼자 사귀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그래 폭발을 해. 그럼 이 틈에다가 귀신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게 3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들락날락 한다 그러죠. 막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나사로 거기서 예수님 보면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 말은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걸 갖고 후제를 좀 하지. 그 말은 제자들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생각을.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을.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홀짝 처먹었어. 지 탐심으로. 그거를 마귀가 너하고 계약하자. 해고 예수님 팔게 만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이건 안 되지 하고 가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심지가 굳은 사람은요. 귀신을 안 무서워해. 어제 자연인이다를 봤는데 자기가 죽을 몸이 돼갖고 해안가 가서 사는데 귀신이 꽹과리치는 소리가 들리더래. 3년 동안.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 나오죠. 그 사람은 갔대요. 야 좀 조용히 해. 나 좀 자자. 시끄럽다. 근데 3년을 시끄럽게 하더래 이놈들이. 그래갖고 맨날 조용히 좀 안 하냐 막. 그리고 소복 입고 가더래 여자가. 그래갖고 너 일로 와 좀 오지 마 여기 좀 하고 그렇게 했대 자연인이.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형사 강력계 출신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죽은 것도 봤고 시신도 많이 본 거예요. 영안실도 많이 들랑거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강단이 있으니까 귀신이 그 마음을 흔들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들락날락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귀신이 조종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룟 유다 같이.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하는 모든 행실이 귀신 들린 행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파는 것만 지금 귀신 들려서 조종당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단계가 있고 3번째가 포세션 단계예요. 그게 누구냐? 점쟁이들 신접했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의 도구로. 사울왕 만난 그 점쟁이도 처음에는 사울 몰라보더니 막 후닥거리 하니까 작도 올라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쌀 흔들고 막 하려니까 귀신이 싹 들어오니까 쫙 열리니까 그때 귀신이 네가 사울인다고 본연의 사울을 봐버리잖아. 변장을 했어도. 껍데기가 아니라 속의 사울을. 그거를 알아야 돼. 그 영적 세계를 거기까지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는 그럼 평신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마귀의 밥상이 있잖아 목록에. 그리고 양심이 알아 대강은.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돼. 그러면 귀신이 왔다가도 빼빼 말라서 먹을 거 없는데 왜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물가로 가든지 뭐 온타로 호수로 가든지 이 강으로. 그러면 귀신은 물을 좋아해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두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생명수, 생수가 있을 때가 이런 게 진짜 좋은 물이지. 흙탕물, 큰 바다 심연 이런 데는 두 짐승이 물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그런 것이 들려진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부부관계였죠. 구약은 우리가 그 막 별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드디어 구약에 안 쓰던 말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내 아들아 그러는데 왜 딸이 없습니까? 성경에? 그 자녀라는, 쉽게 얘기하면 상속자라는 뜻이지 아들이라 그래서 벤아담 그래요. 그 벤아담의 남자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가 없다고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 어머니 그래요. 안상홍 그런 데서는. 그러고 요번에 뭐 한학자는 독생녀 그러대요. 자, 천사가 번식했는데요, 안 한대요? 없다죠. 남녀 있대요, 없대요? 없다죠. 성경 분명히 못이 박혀 있잖아요. 없다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의 후손의 벤 아담처럼 인류를 나타날 때 남자 아담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거기를 문자적으로 풀고 우리 청계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신의 산이 청계산이라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계산 때 개자가 신의 개자예요. 무르를 신의 개자.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러니까 자기가 모세와 동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신의 산에 갔고 자기는 신의 개자를 쓰는 청계산에 갔대. 그럼 내가 선배지. 우리도 거기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끌려가. 제가 볼 때는 통일교도 그런데 수뇌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압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사역이 사도의 사역으로 됐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사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정정부가 이제 더 이상 없고 교회와 세상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 돌아가는 거에 막 울고락불고락하고 교회가 막 그 유대인 깃발을 왜 들어? 미국 깃발 그 왜 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정국가가 없다니까 이제. 신정국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적으로 타락한 녀석들은 뭘 보면 되냐면 그 아모스서를 보면 돼요. 아모스서에 보면 정치적으로 타락한 놈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다 나와 있어요. 밤새 꾀를 냈다가 낮이 밝으면 그 꾀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을 키우는 것은 젖을 얻기 위함인데 양을 가서 가죽을 뺏기고 살을 뺏기고 뼈를 부러뜨린다. 그거 정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거는 반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거. 이 자본주의에 피폐한 게 뭐에 나오느냐? 미가서에 나옵니다. 미가서와 아모스서를 같이 보거든. 저는 세상 정부를 진단할 때 그 두 개로 하면 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막 돈을 더 막 99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양 뺏다가 손님 대접하려고 그러고 막 이따위 짓 하는 게 뭐냐. 그게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양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백성을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저기 하는 건 뭐냐. 거기에서 젖을 짜자는 거지. 잘 풀매겨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가 가죽을 뺏기고 살을 발라내고 뼈를 부러뜨린다. 그러니 내가 못 참는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성경의 구조는 제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도 죽은 자 살린 거 많이 나와 있죠. 그건 부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최고의 신유죠. 회생이라고 하면 돼요. 그 사람들 또 죽어요. 나사로도 또 죽고 뭐 과부의 아들도 또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지. 근데 예수님은 회생은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예수님은 부활로. 그래서 첫째 일면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사로도 아니고 사렙다 과부 아들 아니고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부를 마치겠는데요. 이제 사복음서 돌아오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나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때 좀 해줄 수도 있지만 잠깐 예수님이 확실히 해놓은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수월로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그런 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깊었는데요. 오늘 사복음서를 통해서 드디어 긴 터널을